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첫 번째 줄에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의 내용은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경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유일한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러면 이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문제는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22장 이르기까지 아마 우상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의어나 혹은 우상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줄곧 기록되어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상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1항이 우상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예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우상이라는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만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물건에 불과하느냐? 여러분, 그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뇌리 속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내용을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사의 문제와 그리고 영원한 운명의 문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신의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사람들처럼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그 앞에 비는 것이 우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와 또 우리들 자신으로 목격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없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어바스의 금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우상을 어떻게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과, 그리고 우상은 근본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손으로 만들었건 혹은 머릿속에서 만들었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왜 성경은 우상을 얘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은과 금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은과 금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은과 금이 인간 사회의 상업 거래의 가치 척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와서 그 화폐를 지폐로 바꾸기 전까지만 해도 옛날 사람들은 금전이나 은전이나 혹은 동전을 사용해서 가치의 척도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과 은과 동은 혹은 노선, 다시 말하면 가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귀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 거래에 있어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질수록 그 가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간 그 본성은 바로 이 금과 은과 동전을 쌓기에 분주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 사회, 인간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과 금과 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우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에 관한 하는 아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그 꿈속에서 자기의 뇌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이 본 그 우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5절까지 다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적어도 오늘 밤 우리 모인 우리들 간에는 이 내용을 거의 다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인하여 그가 대단히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이나 박사들이나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꿈을 해석하라고 하지 않고 꿈 내용을 먼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하는 얘기가 꿈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니들이 바로 하면은 니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 것을 내게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꾼 꿈을 옆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다 압니까? 근데 다니엘만이 이것을 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옛날 지나간 옛날 스토리가 아니라 현대, 그리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게까지 적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꿈 얘기를 다니엘이 다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꿈에 대한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이 설명하는 내용은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출발합니다.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 이제 다음 설명하는 내용들에 연결이 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상을 보았다는 것과 그것이 광채가 난다는 것과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은 지금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상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광채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그 신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히 두려운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이 두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거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인간들은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다니엘이 왕이 본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놋이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일부는 철이고 그 다음에 흙으로 지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이제 당신이 보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 하나가 와서 그 철과 발을 부서뜨렸다고 합니다. 왜 머리 부분에 금도 아니고 가슴 부분에 은도 아니고 배 부분에 놋도 아니고 철과 진흙으로 된 부분을 그 돌이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쳐서 산산이 부서서 가루를 만들어서 사라져버리다고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제 생각에는 그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게 되면은 당연히 머리 부분이 아니고 가슴 부분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놋 부분도 아니고 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로마 시대에 와서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철과 진흙으로 만든 그 부분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 전체가 부서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심히 두려운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금이고 또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광채가 빛난다 할지라도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내용과 같이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그 우상을 파괴해버린 우상은 그 모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광채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은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광채가 나고 광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마음속에는 우상이 파괴한다는 그런 잠재적인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모르고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만 즐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 안에는 예외 없이 점을 치는 사람이 됐건 무슨 귀신 섬기는 사람이 됐건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상 숭배자들 마음속에 깊은 속에 사상 속에는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한 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공포의 뿌리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그것이 금이 됐든지 은이 됐든지 철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파괴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금과 은에 관한 것입니다. 금과 은은 처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가치 척도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대표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현대에도 옛날보다도 더 분명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때 그 교회가 형성되는 바로 첫날, 아마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하는 얘기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다시 말하면 금과 은이 대표하는 인간이 만든 문화가, 인간 사회가 안진뱅이를, 소경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은 상징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없으나 이것은 그냥 수사적인 용어가 아니라 금과 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과 은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본적으로 금과 은이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이 금신상이 그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하늘에서 날라와서 그 발을 부숴버림으로 말미암아 전 우상이 깨어지는 내용과는 그 동일한 사건들이, 그의 의미들이 계속해서 다른 표현들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금과 은이 대표하는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아무리 광채가 나고 아름답고 그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금을 추구하고 은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에게는 파괴의 대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추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은과 금은 우상입니다. 은과 금이, 우상이 나타내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 영광 구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과 혹은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다른 개념과 우주입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구하면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만약에 서로의 영광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하고 있는 가장 강대한 나라를 그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게 한 그 나라가 멸망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구하면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다음에 17절에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시 말하면은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이 돌에 의해서 부서진 것, 멸망해버린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겠지만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신상은 다 사라지고 그 조그만 돌은 어떻게 크게 자라서 온 땅을 다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놀랍게도 다니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진 세상, 곧 헛된 것인 그 우상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전에 그 금과 은이 우상을 상징하고 그것이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추상적이 아니라 도대체 우상이란 뭐냐? 우상이란 16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더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곧 이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보이는 우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별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무나 금이나 우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우상에서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의 해석과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의 본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지금 규정이 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은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 밤 우리가 나눠서 꼭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상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바와 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멸망돼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만약에 나의
삶이라면, life라면은 이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비교해보면 여전히 나는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여전히 나는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안에 나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가장 핵심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혹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혹은 전도자들은 혹은 목사들은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이 문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없어져야 될 존재를 내가 내 가슴 속에 쥐고 사랑하고 있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자기 사랑하는 우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행위에 대한 죄책, 길티에 대해서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문제들 중에 세상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는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창조에서부터 종말의 길이까지 다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핵심적인 문제를 설명한 것이 분명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같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일을 하고,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회개하고 세상에 대한 문제, 자기 영광에 대한 문제, 자아에 대한 문제, 자기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아마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입니다. 회개하기는 한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회개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우상 문제를, 나라는 문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문제, 내가 나의 유신을 먼저 생각하는 문제, 내 자신을 생각하는 문제,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다시 말하면 저 깊은 속에 우상을 가진 채 그냥 소위 신앙생활을 예수 영접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우상을 파괴하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핵심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내 자랑의 핵심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호 치환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러분,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파괴해버린 것처럼, 혹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고 파괴되고, 이것이 나라고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우상입니다. 내 우선이라고는, 내 자랑이라고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self-esteem입니다. 자기 긍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self-esteem 교리를 이제 복음으로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미국이라는 이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 속에서 우리는 그저 즐겁게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오랫동안 이제 왜 변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문제로 그냥 몸부림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서적인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저희 경우는 목사 된 지 몇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에라도 우리 다가 이 참 회개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기라는 것이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언급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본 이 신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을 때 형상이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 이외의 어떠한 사람이 만든 형상이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외에 다른 모든 형상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가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강력한 미혹의 영이 역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악한 아이시스 극단 분자들처럼 목을 베거나 산채로 불태워 죽이거나 혹은 이런 악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바로 인간의 형상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모습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만들었건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었든 간에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맞지 아니한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로 정결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회개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각자가 우리 예수 믿는 순간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20년이 되었건 혹은 25년, 30년이 되었더니 간에 예수 믿을 때 어떠한 회개를 했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느냐? 혹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냐? 혹은 갈라디아서 6장 아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다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나의 영광이 나의 주장이 자기 중심이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적이 없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영접기도 했으므로 혹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으므로 혹은 선데이스쿨에 다녔으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출석해도 다 같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목사에서부터 전도사 할 것 없이 다 같으니까 어쩌면 다 같이 왼눈밖에 없으니까 탓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문제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상을 하늘에서 온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쳐서 다 부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손으로 두라의 신상을 금신상을 또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오늘이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뇌리에 보게 한 그 신상을 깨어서 부셔서 완전히 멸절해 버린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서 3장에 그는 다시 인간의 손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보고 지나왔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이나 마술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살인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밖에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계속 구약에서 설명해 오다가 절정에 이른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간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나 자아입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간단 없이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한 번이자 마지막에 파괴해 버린 것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은 그 잔재들이 남아서 커지지 않도록 제거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나밖에는 모릅니다. 내가 먼저 제거해야 될 거라. 그것이 만약에 밖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 있습니다. 표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뭐겠습니까? 아까 이 우상의 핵심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까? 우상의 핵심은 외적인 표현은 금과 은입니다. 내적인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내 안에서 나오는 자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면 잃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그러한 신분이 파괴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상이 지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구출받은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상의 핵심이 되는 자기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특히 현대교회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꿈을 풀게 한 데는 참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바벨론은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라고 있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종말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풀어준 다니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많은 구절들이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시작될 가장 분명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들어서 쓰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니엘을 흠모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흠모하고 그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물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흠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일생 동안 왕 다음 자리에 가장 높은 벼슬 자리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당연히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을 흠모하는 이유는 뭐겠는가?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행여라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유 때문에 다니엘을 흠모한다면 문제 있겠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인하여 그를 흠모의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고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 외국에 가서 그야말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 직책을 일생 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그 위대한 특별한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느냐? 도대체 어디에 이런 다니엘의 특성이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어떠한 점에 그의 통치 능력에 그의 지혜에 지식에 을 인해서 그가 앞으로 자라면은 큰 지혜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간단하고 분명하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 같이 한번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서 부름받았으며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가장 분명하게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고 부활에까지 다니엘서 12장에 부활에 대해서까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내시 장관에게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어떤 점이냐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점점 커가기 전에, 다니엘이 점점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다니엘의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되기 전에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느냐?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게 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뜻을,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뜻입니다. 왕의 진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할 필요도 없이 우상의 특성입니다. 왕의 진미입니다. 사람의 영광이고 세상의 추구의 대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내 영혼을,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우리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불행하게도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뜻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를 사모하면서 뜻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왕의 진미도 즐기고 내 몸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버린 사람들입니다. 왕의 진미를 즐기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던 자리에서 세상의 영광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공존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보니까 WCC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라버 슐러의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이. 뜻을 정했습니다. 나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 이 조그만, 아마 다니엘이 10대인 것 같습니다. 20대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주 전 605년에 잡혀가서 아마 539년에 죽었다면 거의 80세 가까이 살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는 아마 20세도 안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설교나 혹은 듣기에는 그냥 쉬운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듣기는 쉬울런지 모르고 설교하기는 쉬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나의 육신에 적용하고 나 자아에 적용하여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너희들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뜻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회개할 때 그 이러한 뜻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뭐 열정이 있다고 내가 집사 때 정집사 신학교 가라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미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인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러고 열심히 가고 말이죠. 변화되지 않은 인생과 신앙생활과 변화되지 않은 목회를 한 것입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부림한 것입니다. 예.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정한 적이 없이 그리스도인 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50년이 돼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무서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고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특별한 선지자를 택해서 종말에 관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재림에 관한 그 놀라운 경륜을, 그 길고 긴 몇천 년의 경륜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바와 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나눈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의 문제는 나인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됐다는 것.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기록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